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우리 기아대책 어린이 결연 사역에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자라고 있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아이들 맡아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품에서 아주 잘 말씀도 받고 또 일용할 양식도 얻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을 보니 보석보다 빛이 납니다. 앞뒤로 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금, 뭐 자수정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디폴트, 내셔널 디폴트입니다. 대한민국에 20년 조금 전에 국가적인 부도 사태가 났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시던 분이 대금, 상품 대금으로 어음을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미도파가 부도나면서 그 대금을 받을 수 없는 부도수표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어음, 그게 뭐 몇 억짜리를 받았는데 회사가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어음 받았다가 부도나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음은, 약속어음은 거기에 쓰여진 액수가 그게 만불이 됐든 10만 불이 됐든 100만 불이 됐든 그게 은행에 들어가서 다시 그 돈 가치만큼 받기 전까지는 신용, 그 약속을 가지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 그 은행에서 밸런스가 없어서 이걸 줄 돈이 없다, 당신네 받은 그 돈이 줄 돈이 없는 회사에서 발행한 거다, 그러면 부도입니다. 밸런스가 없으면 부도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액수의 여하와 관계없이 거기가 10만 불이 적혀있든 100만 불이 적혀있든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약속이 깨진 거여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롱롱타임하고 옛날에 좋아하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 재미삼아 이 주택복권을 사십니다. 근데 이 주택복권 추첨을 언제 하냐면 거룩한 주일날 오후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가기 전쯤 되면 그걸 꼭 했는데 꼭 그걸 펴놓고 그걸 이렇게 맞춰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 틀렸네, 에이 겨우 500원짜리네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 한심해 보여서 이 믿음 좋은 아들이 아버지 그걸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미는 재미인데 매번 그거를 쓰레기로 내버리는 종이가 복권이 더 많더라고요. 아니 그걸 뭐 500원어치를 살 때도 있고 뭐 1000원어치를 살 때도 있고 막 이러시는데 매번 그걸 500원 갖다 버리고 1000원 갖다 버리고 자꾸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안 맞은 복권은 뭐다? 쓰레기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고 그걸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 중에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십니까? 이게 주로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촬영을 하는데 아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전당포 사나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당포 사나이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 희한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라스베가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하는 데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하여튼 막 이렇게 누르고 그런 거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뭐 가서 이제 그 갬블링 하다가 이제 다 잃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 이제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전당포에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당포에 가져오면 전당포 사람이나 또 그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서로 이제 이렇게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전당포에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이게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이렇게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좀 싼 가격에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그 물건의 가치를 좀 잘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전당포 사람들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끔 이 고미술품 경매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격을 지닌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불과 7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게 진품이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확인된 그림이 있습니다. 구세주,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미술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4억 5,030만 불. 잘 모르시죠? 예. 저도 몰라요. 이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이 밸류가 얼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 돈으로는 5천억이랍니다. 5천억 정도. 여러분 모르시죠? 5천억이 얼마인지. 예. 듣도 보도 못한 액수니까 그 액수에 낙찰됐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이 그림이 2017년 11월 15일 날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세우면서 낙찰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2년 전이죠. 1년 한 몇 개월 전이네요. 이전까지 세워졌던 최고의 기록이 피카소의 그림이었던 알제 여인들이 2015년에 1억 한 8천억 불에 1억 8천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근데 뭐 한 3억 이상 더 나간 거네요. 3억 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이 본래 이렇게 비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나왔을 때 본래 사람들은 이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 그림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어디 이렇게 이제 유럽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1958년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저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60불. 얼마요? 60불. 40년,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60불에 팔렸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다빈치의 작품인지 애매모호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자들이 그렸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조금 덧칠도 되고 훼손도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다빈치 그림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2005년도에 조금 그래도 돈이 올라가지고 1만 달러 정도에 팔렸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게 다빈치 그림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서 여러 사람이 달러붙어 가지고 러시아의 부호였던 어떤 사람이 2013년도에 1억 2,750만 달러에 샀대요.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나서 한 4, 5년 지나가지고 2017년 11월 달에 얼마에 팔렸다고요? 네, 여러분들 개념이 없으니까, 저도 없으니까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잘 모르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4억 5천 불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산 건 뭘 샀겠어요? 그 그림의 제목처럼 구세주 그분을 산 겁니까? 아니면 단지 그림값 재료비를 두고 산 겁니까? 아니면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산 겁니까? 무엇을 샀든지 간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에 투자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을 산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의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한 센텐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퍼펙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30분 동안 이걸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구절로 임팩트 있게 설교하셨는데, 저는 30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 말씀에 동의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는 그걸 보면 너무 기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 어거스타 감리교에 딱 들어오면서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굴에 보화를 가지셔가지고 다 기쁘더라. 근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니까 얼굴이 어두워. 뭐 이렇게 심각한지,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만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얼굴에서 나타나요. 옆에 있는 얼굴 잠깐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모아처럼 빛난다고요? 보석처럼 빛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달려가서 소유를 그냥 조금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갖다가 투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나눠서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 보화는 몰빵이에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모르시죠? 몰빵이 뭔지. 그런데 그렇게 다 소유를 다 팔아서 남김없이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재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유는 상대적인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유한한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보화를, 천국 복음을 발견한 순간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고 무한한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유한한 것을 사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는데 보화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밭 전체를 산다고 그랬어요. 즉 천국 복음을 살 때는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 얻는 모든 것을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진짜 보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사기꾼들이 있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소년중앙이나 이런 거에 가끔 나오는 뉴스가 이런 거였어요. 저기 부산 근처 남해 쪽에 옛날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갑자기 도망가느라고 금을 어디다 보석을 숨겨놨다. 근데 그것만 발견하고 캐면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되니까 거기에 투자해라. 혹시 여러분들의 선대의 부모님들 세대쯤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하신 집안이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소년중앙쯤에 나오는 소식을 믿는 어른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은 동남아 쪽에서는 일본이 패망하며 뭐 묻어놓고 간 거 있다 이런 게 많고, 저기 유럽에 가면 뭐가 또 많겠어요. 나치가 도망가면서 묻어놓은 거 있다, 그거 캐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거짓된 보화를 캐려고 인생을 걸었다가 그게 부도수표 난 거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은, 이 천국은 진정한 무한한 절대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별거 아닌 겁니다. 4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다. 장사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냥 좋은 진주 같다 그러지 않고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좋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남김없이 다 팔고 그 진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죠? 비즈니스 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달러 캐시를 받거나 크레딧 카드로 받거나 아니면 체크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남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만 이 사이에는 밸류, 가치를 넘기는 겁니다. 가치를 사는 겁니다.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값어치가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불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천국 보화는 그냥 얼마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살만한 것이 천국 보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서 살만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도전,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미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날도 좋은데, 이 조지아는 얼마나 날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저는 춥고 추운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동안 시카고는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눈이 오고 얼음 꽁꽁 바람 불고 그런 동네에서 왔어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보니까 앉아서 춥다는 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정말 좋은 이 동네, 그런 이 좋은 동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틀란타는 보니까 사시사철 골프도 치신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이 조지아는 그런 이 좋은 동네에서 좋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안 가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선택하신 거예요? 왜 가치를 바꾸셨어요? 이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진정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천국 복음을 발견한 기쁨과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 제자가 이제 시몬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제가 좀 연구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조금 더 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고기를 잡고 온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또 그 제자들도 부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셨겠어요? 분명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 단순한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경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곧, 즉시, 바로, 여기 땅. 전문용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배와 아버지 거기 남겨두고 그냥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몸이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은 이거예요. 저희 파송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중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학으로 PhD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처럼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뭐 한국의 큰 교회에서도 청빙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인가 강도를 만났는데 집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어요. 몇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에 가면 정글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무나 이런 그 풀을 베기 위해서 쓰는 정글도가 있는데 그 정글도하고 AK 소총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데 문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서 사모님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확 달려드니까 사모님이 악 하고 소리를,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른다고 이 정글도로 이마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안 맞고 옆으로 맞아가지고 맞은 데가 이렇게 눈썹 있는 데를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찢어지고 이제 뭐 선혈이 낭자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꼬매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2층에 있다가 막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소총을 들이대니까 손 들고 다 가져가라고. 사람이 사는 게 지금 중요하지 뭐 돈이 문제겠어요? 그 마침 그 다음날 그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거기 이제 스태프들 그 월급 주고 뭐 해야 될 선교비 지원해야 될 게 있어서 캐시로 찾아오는 한 400불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 다 뒤져가지고 동전 있는 것까지 싹 다 가지고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그러한 트라우마, 그런 피해를 한번 당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잘 못 갑니다. 저희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아닌데 저희 협력하던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이 IT에서 그런 비슷한 일, 뭐 그냥 도둑만 좀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IT로 다시 못 돌아가고 지금 저기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못 들어가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만났어요.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들어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나와서 쉬면서 들어보면 그 아프리카 그냥 애들,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릴 때 들어가는 그 소리, 그 찬양 소리가 그냥 귀에 쟁쟁해가지고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들어가신다고, 뭐 4월 달인가 다시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뭐 커리어나 그 스펙은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선교지를 향하여 간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이 좀 괜찮으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3대에 걸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부터 들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있는 70년대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저희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남한에 내려오셔서 정말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한타스, 전문용어로 한타스라고 그러는데, 이 전문용어를 아세요? 완다준입니다. 이렇게 식구가 완다준이나 돼요. 그러면 와, 이게 청빙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넷만 돼도 청빙받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숙집이나 이렇게 전셋집은 얻기 더더욱 어려웠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잘 모르시죠? 미국 가서 사신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교회, 옛날 교회, 시골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 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근근히 잘 드시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면 늘 밥때가 되면 간장에 밥을 많이 비벼 드셨어요. 그걸 보신 저희 아버님이, 사실 그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책임도 크죠. 그 목사님을 잘 모셔야지 그 간장에 밥 비벼 먹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너 간장에 밥 비벼 먹으려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신학교 가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장남인데, 3남 1녀의 장남인데, 제가 장남의 특권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희 집이 재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가질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기했더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뒤로는 정말 한 번도, 모든 재산 정리할 때 한 번도 저한테 의논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알아서 정리하시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와, 정말 남은 게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때는 그냥 주님 부르심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기쁘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왜요? 저한테는 천국이 제일 기뻤거든요. 그 천국 보화가 제일 좋은 가치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길이 쉽습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치유하고 나서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서기관이 막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오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 나 노숙자야, 그래도 너 나 따라올래? 이러는 거예요. 나 홈리스인데, 이러는 거죠.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럽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1년 전에 케냐에 단기 선교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떠나기 하루 전날 저희 아버님 부고가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게요? 아까 신학교 갈 때의 마음이면 어디 가야 돼요? 케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케냐 갔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부고 따라서 한국 갈게요. 한국 갔어요. 네.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에 제가 마음에 많이 걸려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그걸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를 부르신, 나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부르신,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37절에 그걸 물었어요.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권세를 함께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결론은 뭐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에서 뭐 여러 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실만 합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세상의 그 가치와 바꿔서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스타 이 감리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천국,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신 거 맞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 기쁘고 이게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버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 복음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떠한 것보다 다 주고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부분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천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전력 투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반쯤 걸치고 살 것인가?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그 찬송 가사를 보면 우리를 마음 은혜받게 하고 도전되게 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어떤 길이라고요? 즐겁고 기쁘고 복된 길이로다 그랬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안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도리어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풍성케 해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 즐거운 길이라고 노래하죠. 제가 이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나를 보면 더 많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는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인데,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지은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이 그 중국에서 번역됐는데,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만 읽고 듣고 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깨달아져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더니 자신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저기 한양 땅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세례를 그냥 줍니까? 세례를 하려면 여러분도 세례문단 학습문답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 신앙이 이제 확실한 신앙이 맞는가 검증해야 되잖아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 황에서 이북에서 내려왔다는데 이 사람들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도포자리를 딱 벗더니 등을 딱 내리비는 겁니다. 등에 뭐가 있었겠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등에다 쥐고 오신 겁니다. 너무 놀랬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동네 뒷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한양까지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저걸 믿어? 저는 이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시대에는 성경을 문자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믿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도대체 뭘 믿겠느냐.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선교사들의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 성경이 경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고전이 되고 인생 지침서 같은 책이 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선교 현장들, 특히 1040 윈도우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이런 지역들은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회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때 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가운데 복음으로 회심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안타깝습니다.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내가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개종하고 회심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는 겁니다. 언제 살해를 당해도 아무 말 못합니다. 테러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구타를 당하고 내쫓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알고 살던 그것은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그걸 다 내던져도 그걸 다 팔아도 나는 영원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대가를 치를 결단이 일어났겠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가치, 천국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하셨길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최고로 귀중한 보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걸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사셨습니까?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 천국 복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모두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을 기회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천국 복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아프리카 부룬디 아이들 몇 명 사진을 이렇게 가져온 걸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